네. 오늘 내일은 성탄절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중단하고요. 성탄절 이후에 또 같이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모습을 예언하는데 단지 그냥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 그 목적이 단지 그냥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이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 그 말씀들도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 뜻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미쁘신 분이세요.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뭐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온전한 존재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영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영을 그리스도에게 강림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그때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같이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뛰어넘고 또 세상의 모든 모략과 재능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어떤 재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성경은 누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사도들이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라. 세상의 능력을 초월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대신에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삶을 이루어 갈 때 결국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요,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있는 평화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피셔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정죄하고 심판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시겠다. 연약한 자들 편에 서셔서 강하고 부유한 자들이 악으로 판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바꾸셔서 아주 공정한, 아주 정의롭게 무엇이 공평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를 다 보시면서 판결을 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함, 악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공의로 허리에 띠를 삼고 또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참된 평화가 있는 나라, 참된 안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또 어떠한 불의도 또 어떠한 거짓됨도 없이 온전한 진리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예수님이 왕 되셔서 공의와 정의로 공평과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또 공평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참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까요? 참된 평화와 안식,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런 공평한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참된 그런 안식이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그런 귀한 나라인 거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지금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자들은 결국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지금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열심히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귀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 온전히 주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